좀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죠? 우리는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막상 부재하고 나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며 섬겨주셨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며 책임져 주시는 통로였구나, 후회스러운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앞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뒤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분이, 목사님,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 저희 가정에 손주들이 와서 저희 가족들이 감기에 다 걸렸어요. 힘들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잖아요. 갑자기 오늘 그렇더라고요. 저는 종종 제가 아프거나 이렇게 몸이 이상해지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이 있을 거다,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코가 굉장히 막혀 있고 몸이 이렇게 좀 힘이 없는 목소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육체 가운데도 통치하셔서 이루시는 그런 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죠?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춘수가 지었던 꽃이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달려있는 이 꽃을 보시며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버이들의 묵상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하철 1호선이 언제 개통된지 아세요? 1974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1960년 마지막 시절에 대통령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지하철을 지으면 개통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보고자들이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하철을 짓게 되면 안 그래도 서울에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는데 너무나 많은 인구들이 서울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체증, 그리고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서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GNP가 $200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긴축 재정을 지금 펼쳐서 나라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지으려면 뭐 해야 되죠? 긴축 재정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과는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지하철을 지으면 뭐 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1960년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1970년 초에 지하철을 짓기로 결정해서 74년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위기감에, 그죠? 모두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포퓰리즘과 또 이 나라 가운데 소득주도형, 이것 때문에, 이 진보주의의 잘못된 진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이제까지 망해가는 마지막을 우리가 막고 있다고. 그래서 개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고 대기업 중심의 이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 진보와 또 보수 사이에, 그죠? 이 첨예한 대립, 정말 이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위기가 찾아오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도 안 될 이 위기 속에 극단적으로 서로를, 정말 반대 아닌 반대를 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경제의 흐름과 또 진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진보와 보수의 이 대립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제가 1부 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덜컥 대답하시던데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진보와 보수. 분명히 어느 한쪽을 여러분들은 보고 또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반대편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을 텐데 좋습니다. 어느 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그들과는 달리 적어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왜요?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셔서 미래가 어떨 때 될 것인지를 꿰뚫어 보시고 아무리 넘어지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놓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단하며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성경에 묵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과 또 현대어 성경에는 이 묵시를 꿈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번역에도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묵시를 히브리 단어를 어떻게 알고 번역했다고요? 꿈, 비전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건 잘못된 번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아니 오늘 이 시대의 결론, 망할 수도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오해할 가망성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방자히 행한다, 파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잘 번역해 놓았죠.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페리시, 망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종 해왔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도전을 할 때 종종 이 본문으로 청년 사역자들이 흔히 말해왔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그렇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꿈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네 단계의 층들이 생겼은 걸 보았습니다. 뚜렷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3%는 꿈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상위층에 있는 반면에 최하위층에 있는 27%는 뭐가 없다고요? 목표가 없습니다. 꿈조차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꿈은 우리 속에서 뭔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에너지를 그것에만 쏟아서 다른데 엉뚱하게 내 에너지를 방해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꿈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속에 에너지를 주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어떤 장애를 만난다라도 뛰어넘는 그 능력, 그 꿈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데 애석함이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인들이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이 내용들은 우리 성경에는 잘 의감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시 형태입니다. 그냥 얘기 형태가 아니라 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표현 방식을 잘 아시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을 텐데, 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앞부분에 있는 시와 뒷부분에 있는 시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종종 같은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똑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다음번에 쓸 때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중요한 의미, 강한 메시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묵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서 더 보여집니까? 힌트를 얻었습니까? 그 다음 식구인 뭐가 있습니까? 율법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망합니까? 누가 진실로 망하지 않는 자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망하죠? 오늘 율법이라 표현한, 묵시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왜 망합니까? 이 세상이 왜 망하고 우리나라가 왜 망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종종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오늘날 어떤 지체들이 그렇죠? 정말 점심시간에 기도하기도 민망한 그런 우림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처참하게 오늘 이적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구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있습니까? 오늘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소금 맛을 내는 그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살맛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를 분별해내는, 그래서 진짜를 제대로 전달하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때문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속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그래서 그나마 이 땅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인, 오늘 이 땅에 살맛 내고 빛으로 존재해야 될 너희가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이 땅이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조차도 말씀이 없다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참 죄송하지만 한 2년 이후에는 물론 달라졌지만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 2해 동안에 제가 노예에 가면 어르신들에게 저를 처음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평동산교회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노예 어른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 그 교회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만이 아니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이해될 만합니다. 우린 노예니까 우리 교회 사장 잘 알아서 저에게 아, 그 교회에 했겠지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제 친구도 알고 서울에 있는 성도도 알고 광주에 있는 사람도 아, 그 교회예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왜 아, 그 교회에 합니까? 우리 교회 CCTV가 달려서 그렇죠? 매주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방영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들은 전부 다 아, 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됩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컸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내 이 아픔을 그렇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구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뭐로 알려진 것입니까? 아, 그 교회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방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죠?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식탁의 자리, 누군가를 만나서 주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성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 만나서 주로 주 메뉴가 뭡니까? 만나서 나누게 되는 주 메뉴들이 뭡니까? 물론 설렁탕 하나 주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주 메뉴가 뭡니까? 목사 못 쓰겠더라. 그 장로 그렇게 말하더라. 그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우리의 주 메뉴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성도만 우리 서로 그 교제 속에 있습니까? 주변에 교회 한번 안 다닌 지체들,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 그들이 안 그래도 교회를 공격하고 싶은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밥 먹고 있어요. 뭘 듣습니까?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알고 봤더니만 기독교는 이런 꼴이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방영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집에 와서 뭐 합니까? 부부 사이에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주 내용들이 뭡니까? 분명히 집에 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 다음에 미래되게 될 그 다음 세대에게 내가 마음 아팠고 내가 속상했던 거 남편이여 좀 알아달라고, 부인이여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듣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비난, 비판이 없어서 망할까요? 고치지 못해서 망할까요? 뭐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할까요? 아니라고요. 정작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교회를, 예배당을 짓겠다면 집을 팔고 때로는 많은 재산을 내놓았던 우리 앞선 세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아름다운 건물, 정말 여기에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말을 담아서 지었는데, 정작 오늘날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가 몇 퍼센트도 안 된다고요? 3%도 안 되는 이 현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이 다음 세대의 사실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했는지를 그들에게 노출시켜야 하는데, 날마다 묵상하고 보여주는 현실이 뭡니까? 그래서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 교회를 이런 데 내가 왜 가야겠냐고, 이런 데를 내가 왜 굳이 부모님 따라서 내가 다녀야 하겠느냐고. 우리가 묵상하는 주 묵상의 내용이, 그들 속에 묵상시키는 주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반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묵상이 뭡니까? 소가, 그죠? 한번 먹었던 거 다시 끌어올려서 입으로 새김질하는 게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앉으나 서나 만날 때나 심지어는 집에 돌아가서 뭘 끄집어냅니까? 뭘 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속에 이렇게 일하더라, 그 묵상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더라, 누가 오늘도 이런 일들을 하더라, 성도들인데 이렇게 장로가 하고 있더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 교회 안에 하나님 없는 삶을 그토록 그들 속에 묵상시켜 놓았습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작년부터, 그죠? 우리 야베스의 후원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이제는 교회적으로 함께 영향을 끼치는 자 되자. 그래서 기도 후원자, 말씀 후원자를 세우는 그 헌신을 해달라고 함께 했습니다. 제가 1년을 지나면서 달리 묵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다음 세대 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났어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 그냥 교회 학교만 맡겨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는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시행해 보면서 또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기도 하루에 한 번 1분 정도 기도하지 마. 그리고 그 말씀, 물론 저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묵상하고 깨달았던 그 말씀 영화부에 있으니까 제가 두 가정에 이 말씀, 제가 묵상했던 그 부분을 이런 말씀으로 이 자녀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해서 그 가정의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죠? 말씀 앞에 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묵상되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구나 깨닫게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물론 헌신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교사 하시니까 성경 말씀 하나 더 읽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찬양대 하시니까 하나님을 한 번 더 노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둬 보십시오. 그나마 성경 하나 읽었는데 이제는 쉬고 싶어서 이제 그만둬야지. 나 힘들다. 이제는 좀 헌신 안 하고 살고 싶어.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 읽던가요? 알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나마 찬양대 봉사하면서 시간 내고 참 어려웠는데 찬양대 쓰는 거 이제 내려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던가요? 주님 일주일 동안 노래 안 하는 삶 살지 않던가요? 그나마 그 일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자리 속에 그 일이 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정말 작은 것 속에 얘기합니다.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 두 가정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니까 결국엔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 돼요?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이제까지는 비난해 왔는데 내 입에 날마다 담고 있는 것은 적나라하게 하나님 없는 것만 자꾸 보여주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그 가정의 다음 세대에게 이제 이 연결고리 끊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무서운 것이 전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6.25를 치르면서 그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굶주려야 하는지, 오늘은 정말 먹을 것이 있는 건지, 오늘 한 끼는 먹을 것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죽고 피난 나오면서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결국에는 고아가 된 그 삶에 먹을 것 걱정하는 그것이 가장 큰 자신의 두려움, 강냉이 죽 하나 먹을 수 없는 이런 자신의 삶에 먹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던 시절, 거기 속에 정말 행운처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이라는 미국 사람. 왜 그 사람들이 이 먹을 것 주면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지, 우유를, 그죠? 가루를 이렇게 주는데 그 우유 가루를 받아들 때마다 그 사람이 그런 물음이 일어나더랍니다. 왜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줄까? 왜 아저씨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와 있는 걸까? 1년이 지났는데 그 가정에 어느 날 저녁, 그죠? 존이라는 이 부부가 계속해서 울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도 이 가난했던 나라를 떠나지 않고 섬겨주는 그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존이라는 부부 때문에 자신이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중학교 들어갔다고 축하한다며, 그죠? 노트와 연필을 이렇게 자기 손에 쥐어주는, 이제 용기를 내서 물었죠. 아저씨, 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왜 우리나라에 오셨나요? 평소에 궁금했던 그 물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 아저씨가 가지고 있던 낡아 빠진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뒤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나라는 발전했고, 그런 속에 이제 이 가정이 선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의 마리사라는 한 어린아이를 돕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장난감을 그 박스 안에 넣고, 아내는, 그렇죠? 운동화와 새 옷을 사서 그 박스 안에 넣는데 자신도 하나를 넣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눈이 시둥글해져서 말하더란 겁니다. 아빠, 이제까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거 왜 그것을 거기에 넣어? 뭐였겠습니까? 바로 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자신 손에 들려주면서 이 성경책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 성경책, 이제는 자신이 그 마리사라는 아이에게 이 성경책을 전달하여 주면서 묵상이 된 거죠. 아빠, 왜 그 소중한 거 거기에 넣어? 그렇구나. 존이라는 선교사가
나를 통해서 그 마리사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왔구나. 이게 묵상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게 하셨습니까? 동일합니다. 나에게 머무는 구원이 아니라, 나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어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합니까? 말씀을 전달해야죠. 말씀이 없으면 방자한다, 망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요세푸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상황을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 얼마나 예배가 넘쳐났는지, 그래서 이 제물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피를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이 제단에서 다시 씻어내고 다른 제물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흐르던 물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강 전체가 피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느라고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고기 타는 냄새로 예루살렘이 가득 찼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흥황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는 세 줄로 나타내었는데 세 시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뭡니까? 뒤에 나타나잖아요. 정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AI보다도 또 뛰어난 이 놀라운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예배는 풍성한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 망한다.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왜 알지 못합니까? 말씀과는 상관없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죠, 주인 되어 달라고 하고, 말씀과는 전혀 내 삶에 말씀 한 구절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잊었으니 나도, 이들이 누굽니까? 자식이었다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자식 삼았는데,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은 너희들,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고.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버리니까 망하는 거죠. 오늘 이 땅이 왜 망합니까?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주님의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되신 주님이 머리로 계시니까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망합니까? 어떤 나라가 망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내 생각 속에 나를 위해서 존재할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라 이름은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주님 한치도 모르는 이 유대인이 멸망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다음 세대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하나님 없는 것을 다음 세대에, 우리 가정에 묵상시켰던 이것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이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깨달은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흘려보낼 때 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묵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삽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삽니까? 아니면 잘못된 거, 못난 거, 하나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속에 살았던, 지혜가 없어서 죄로 말미암아 지혜가 없었던 그것을 노출시키며 그들에게 전달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도 살아계시다 전달하는 주님의 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2년을 지나면서 제가 묵상이 되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적었습니다. 영적 후원자는 다음 세대를 교회적으로 후원하는 장이 되며,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경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했지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거,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죠? 저희들이 매뉴얼을 보면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후원자를 이렇게 섬기겠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울 방법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 후원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말씀 후원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후원을 해 주셔서 그렇죠? 유초등부까지는 직접 아이에게 전하여 주지 못하지만 부모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매주에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 노출시켜주는 한 분 한 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는 한 가정 한 가정에 다음 세대 소망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면 잘 알지 못하잖아요. 벽보에 여러분 식당 앞에 가면 일일이 명단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1년 동안 내가 누구를 섬길까? 여러분들이 이름 되어 있는 분은 여러분이 이름을 적으시고 밑에다가 내가 이 학생을 섬기겠습니다 적어서 그렇죠? 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조그만한 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신 거 적었고 후원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말씀 앞에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으로 우리가 삽니까? 무엇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길래 이 땅에 빛이라 하시며 소금이라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러한 권세와 능력, 세상에 진정한 희망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말씀의 이 은혜 속에 우리를 놓게 하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눈만 뜨면 비난으로 반찬을 삼는데 이제 이 고리를 끊게 하셔서 말씀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 속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묵상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